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은화 열 문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문화씩인데 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성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한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맞이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 받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구원의 확신 정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이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사건 그리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 동족의 세금을 받아서 징수해서 그리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더 많은 돈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어느 정도는 로마 황제에게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직종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너희들은 죄인들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고 우리 민족의 변절자다,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뛰어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지나가시지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즘 나온 이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삭개오의 열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으면은 그 작은 키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찬양에도 이 내용 있잖아요. 아시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가 막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와, 예수님 봤구나. 얼마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 열정을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일학교의 수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엄밀히 보게 되면 이 사람 키가 작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갔던 그 열정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열정과 그의 가감한 헌신, 선은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가신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간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거린 것이죠. 왜요? 세리는 그 시대에 죄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직종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말했죠? 거기 위에 있는 그 사람, 거기 자기야 이렇게 내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 삭개오. 삭개오 내려오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가는데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삶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가 결혼 6번을 했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여인이었던 것을 알았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아셨고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너도 구원이 있다. 너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권한은 사람의 열정, 행위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빅피처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갈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 힘으로 잘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 특별히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어떠한 능력도 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볼까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나는 부자가 좋아 라고 할 만큼 그냥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한 이 사람이 그냥 세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그 일을 했고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잘을 해서 세리의 장이 된 것이죠.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게 돼서 부자가 되면 좋아? 그렇게 사람들 팔아먹고 그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좋았어요. 돈이 중요했고 돈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될 만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자기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삶에 대한 공허함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나도 거기에 나가면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가치관 속에 그 생각을 보게 되면 욕을 먹더라도 부자가 되고 스스로 성공하려는 그 길을 쉽게 버리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서 그 일을 통해서 세리장이 된 것이죠. 아무리 공허하고 또한 그 욕 먹는 것이 싫어도 그리고 그런 삶이 그때 유대교의 개념 속에서 구원의 삶과 거리가 먼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나에게 이렇게 살면 구원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것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한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그의 삶의 변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그 삶에 대한 종지부가 찍혔고 새로운 인생으로의 시작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찾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삭개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도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잃어버린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중간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신학적으로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건데, 그 콜링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콜링 안에, 이 소명 안에는 우리 어떤 일하는 것, 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 다 포함인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이 콜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닌, 우리의 어떤 잘남도 아닌, 그냥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에 물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 물론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훈아, 누구누구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가치와 방향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의 삶에는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다 주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세리라는 사람이 정당하게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여서 빼앗은 것들인데 그것을 다 주겠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삭개오는 왜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또 잘못 거둬들인 것을 배상한다고 했을까요? 좀 성급한 결단이었을까요? FP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TJ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봐야지 이랬을 것 같은데, 와, 굉장히 성급한데 감정적이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제대로 직면했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돈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 삶에서 돌아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잘못이나 처지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제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좀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면 어때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크고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그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돈만 많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은 7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속에서 죄인이고 공적인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있는데 명예와 존중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과 그 거리가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곤고하고 공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그의 삶의 중요한 중심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의 옥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둠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삭개오가 살아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아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꼭꼭 감춰놓았던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빛 가운데 딱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이 그분의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떠나가고 온전치 못한 것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요. 마음의 어둠과 아픔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왜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을까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저는 이 말씀 보게 되면서 믿음을 얘기할 때에 믿음을 가졌으니까 헌신하십시오.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주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뭐 가진 거 다 내놓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계적인 순종, 또 어떤 기계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까?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재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또 교회에 다니고 나면 이런 것을 해야 돼,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건 되게 부수적이고 나중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난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기 시작하고 평안을 얻기 시작하고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침대로 사는 신앙이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준에 살면 여러분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예수 믿고 난 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을 포기하고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을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헌신이란 말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왜요? 더 주님을 믿고 나면 헌신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주님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은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왕이 누구신가,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참 지혜를 배우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상황에 그때마다 지혜롭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분께 열어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어떠한지 들었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 그의 변화를 본 사람들이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와,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은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 아닌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저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 회복 같은 것보다는 그런 시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문화, 그 당시에 그 재산을 말하는데 이 한 문화씩 공평하게 맡기면서 장사라고 맡깁니다. 훗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합니다. 10명 중에 3명의 내용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을 보게 되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왔습니다. 그를 칭찬했고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칭찬하면서 다섯 고를 다스릴 권세를 줘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돼요? 네, 혼났죠. 책망받고 그 하나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린 이 비유를 들을 때 은근한 부담감을 가져요. 압박감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 몇 배를 남겨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국 내 행위와 실적이 중요한 것인가?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와 이 문화 비유를 연결해 보면 누가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이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행위가 구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놨어요. 만약 문화만 딱 나왔다면 진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주권은 주님께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것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과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대로 왜 가져왔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었을까요? 참 여기가 전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보니까 한 문화를 잘 쌓아두었다가 그 하나만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이자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때 은행이 있었구나. 이런 인식이 저한테 가졌어요. 은행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말은 핑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종들은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 때 기쁨으로 활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설사 잃었더라도 열심히 그것을 가져갔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뭔가 좀 달랐는데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고 신뢰가 아닌 거리감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이런 관계는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나 복잡한 삶의 문제를 대입한 어떤 해결한 지침,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사이에 끼어있는 또 하나의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27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4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 이 사람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27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이 비유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마치 육각형제는 모든 신앙적인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10명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어졌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은 주님의 권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권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는 신앙의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까지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믿음으로 또한 여러 문화를 남긴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에게 과연 참 믿음과 구원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결과가 어떻든 그분의 가치와 부르심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 반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삭개오와 같은 변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주어진 믿음에 이 믿음이라는 문화에 잘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소극적인 반응을 한 것이 문제였지만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왕에 대한 인식, 왕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우리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이 암 속에서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관계가 달라지고 아는 만큼 잘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신뢰해요?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신뢰관계인가요? 주님을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까? 요즘 좀 약간 그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고 싶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해석을 보게 되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그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뭔가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삶 안에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 변화된 주님과의 관계가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나는 그분을 친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며 또 두려움과 거리감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내 삶에는 왕이 바뀌었음을 증명한 태도와 행동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끝까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내가 내 이름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성취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너의 왕으로 믿고 신뢰하느냐입니다. 왕을 짓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달라집니다. 왕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오직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삶의 다채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